여러분, 지난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춘천에도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일상을 잘 유지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3월 30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잠시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많이 고민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순환당하신 사순절을 우리가 기념하며 또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데 그냥 항상 거기 있었던 절기처럼 우리는 무심하게 살아왔는데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하여 얼마나 우리 교회가 소중하며 성도가 소중하며 이 믿음이 소중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들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겸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커다란 죄악들로 인하여 또 많이 아파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으로 인하여 얼마나 다른 사람들과 자연과 피조물들을 우리의 욕구대로만 사용하여 왔는지도 다시금 돌아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아버지께서 원하시며 이 땅을 바르게 다스릴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통찰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성경 말씀과 함께 기도하기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지지난주에 말씀을 붙잡고 따라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성경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드렸습니다. 뭐 그런 것이 있다 정도지 뭐 어떤 것이라는 말씀을 못 드렸고, 지난주에도 기도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뭐 정확하게 말한 것은 아니어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기도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새벽에 그 중에 하나가 기도는 듣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가 듣는 것이라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우리의 소원에서 시작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오세요.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결국 바른 기도는 그 소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른 기도는 듣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죠. 아뢰는 기도를 드렸다고 할지라도 듣는 기도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들은 것에 응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걸 듣고 그것에 응답함으로써 계속해서 기도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듣기 위해 내 소리를 줄이고 내 소리를 죽이고 귀를 기울이다 보면,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정말 별의별 내적 음성이 다 있습니다. 다 들을 수 있어요. 내 욕구도 알 수 있고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지도 알 수 있고 내가 얼마나 나의 스케줄과 내 계획과 내가 원하는 목표에 집중되어 있는지 계속 그것만 생각을 하는 나를 알 수 있는 거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기보다 주로
회개해라를 많이 배웠기 때문에 주로 참회하는 기도, 계속해서 죄책감으로 나를 이렇게 짓누르는 그런 기도에 익숙합니다. 근데 하나님과는 사랑의 관계로 기도하고 대화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가끔씩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는 합니다. 그런데 성경 역사 속에서도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들. 그리고 들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적 음성이거나 말씀을 통해서 분별된 2차적인 음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들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들은 것은 아닌 것이 되는 거죠. 아니면 신령하다라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에서 스스로를 속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드려야 되고요. 어떻게 성경으로 기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는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듣기만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도 전부는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들었으면 또 우리도 이야기를 하고 응답하면서 대화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도가 대화다라고 할 때 그렇게만 이해하면 잠깐 실수를 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구와의 대화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심리적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대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도가 사실은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과 대화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한국 교회를 지배한 그 기도의 방법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기도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가르치신 그 바라보기에 대한 기도인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자기가 원하는 이미지를 그리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리고 그것을 목표로 하면서 계속 스스로를 거기에 맞춰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그 이미지에 맞는 사람으로 자기 스스로가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아를 형성하는데 건강한 자아를 자기 목표에 맞는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또 하나 한국 교회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샤머니즘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욕구를 비인격적으로 계속해서 털어놓는 거죠. 일방적으로 쏟아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종교적인 엑스터시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종교적인 희열이죠.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도의 대화라고 하는 기도의 이해는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런 대화적인 기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도의 문제점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목표를 변경해야 됩니다. 기도란 순전히 자신의 내면의 욕구를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뜻대로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끝까지 내 욕구 이것이 맞다,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하나님께 고집을 부리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목표란 내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의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의 욕구를 변화시키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화되는 것, 이것이 기도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꺼이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들음을 위한 가장 진정성 있는 소스는, 그러니까 출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보여주려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다양한 사건들도 나오죠. 다양한 인물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인물들이 겪었던 그 사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고,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우리도 비록 성경의 인물들과 다른 시대와 다른 환경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거울을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는 거죠.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떻게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성경 속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이때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런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말씀과 부딪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내 안에 말씀의 감동을 거부하는 육적 욕망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육적 욕망은 영적인 소욕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기도 안에 있는 영적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기도하면서 이런 영적 전투가 일어나지 않으면 대화적 기도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으며 대화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내 안에서 부딪히면서 계속 영적 전투를 하면서 대화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런 기도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이 가르쳐줘요. 말씀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우리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또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마다 분명히 우리 안에서는 영적 전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을 통한 대화의 기도의 유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죠. 기도 중에서 알게 되는 하나님은 단순히 지식으로 습득하거나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지식으로 배운 그렇게 습득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대화적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향을 우리가 받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기도자의 성품, 기도자의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결국 하나님을 안다는 것, 곧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기도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또 반대적으로 알 수 있냐면, 평생을 기도했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의 사람이라는 평을 듣는데 굉장히 독선적이고 고집스럽고 편협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욕구만 계속해서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자기의 신념이 확고해지면서 거기에 어떠한 다른 무엇인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좋아질 수 있어요. 그건 사실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고집에 더 가깝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결국 나의 영향력을 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투영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투영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이번 주에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는 순간은 주로 언제냐면 큐티나 통독이나 설교이지 사실 기도와는 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주로 말씀을 읽으며 묵상을 하며 그 의미를 끌어내고 어떤 적용점을 찾아갑니다. 큐티를 해도 다른 사람이 써놓은 좋은 글을 읽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것 또한 결국 말씀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글을 쓴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자체의 귀를 기울이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훈련을 해보진 않았어요. 우리의 속사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세요. 우리도 모르는 우리 속사람을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기도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나가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나도록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이 부딪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부딪히는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구약성서 신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목회 현장에서 계속 느끼는 것은 성경 신학적인 논쟁이 영적으로 크게 유익하지 않다는 겁니다. 굉장히 지식적으로는 뭐라고 할까요? 최고의 첨단에 있는 것 같긴 해요. 정말 엄청난 싸움을 해가거든요. 성경 그 한 본문 가지고 수많은 학자들이 한 구절 가지고 엄청난 이야기들을 해가면서 싸워가지만 이게 과연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하느냐? 이게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를 변화시키느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그런 회의가 계속 드는 거죠.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오면서 느끼는 것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리고 제게 말을 걸어오는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운다고 하는 유익은 그 구절에 있는 신학적인 논쟁, 거기에 있는 어떤 틈, 그런 것을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내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나의 육적인 소욕 때문에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 성경의 유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을 삶에 써가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삶에 써가겠습니까? 말씀을 읽고 적용점을 찾아내는 것이 목사인 저의 사명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거든요. 저만 말씀 보는 사람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물론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가이드를 해줄 수 있지만 결국 말씀과 함께 씨름해야 되는 사람들은 결국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말씀을 써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각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먼저 내 삶에 써져야 되고 내가 말씀을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또 써갈 수 있으려면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 속에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기도가 될 때, 그런 씨름이 될 때, 그럴 때 말씀을 삶에 써가는 첫 단추가 끼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만나는 새로운 훈련이 우리 교회에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께서 또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삶에 써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찌하든지 우리 삶에 주의 말씀을 써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 안에 주의 말씀이 새겨지기를 원하고 주님, 내가 먼저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주님, 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아버지의 말씀을 써가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믿음이 좋아졌다고 고집스러운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며 나의 욕구를 아버지께 일방적으로 토로하는 그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 속에서 정말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이 성경과 함께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음성 듣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또 우리 안에 아버지 닮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온전한 기도로 말씀과 함께 주의 음성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말씀을 삶에 써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9시 기도에 함께 하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9시가 되면 여러분의 일상을 멈추시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문이 비록 닫혀 있지만 계속해서 성도의 끈이 이어지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할지라도 영적인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특별히 이제 이번 주 지나고 그 다음 주에 종려 주간 그리고 부활절이 있는데 이 모든 기간을 부활절이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 아닙니까? 그날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 문을 열 수 있는 상황을 이 나라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도의 끈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